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은 한숨들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에는 답답함의 한숨, 막막함의 한숨, 불평의 한숨, 안도의 한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이 가운데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는 어떤 한숨을 가장 많이 쉬고 있을까요? 저는 막막함, 답답함의 한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쉬는 이 한숨 이대로 두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저도 한숨 꽤나 많이 쉬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육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막막할 때, 힘들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정말 쉬운 게 없네요. 진짜 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교육자실에서 생각보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저한테 쉽지 않은 것일까요? 무엇이 저를 그렇게 한숨 짓게 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제가 지금 긴장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매우 여유로워 보이시나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신 많은 분들이 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전혀 긴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의 앞으로 그냥 무대로 나오는 것을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긴장돼서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도 앞에서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제 밑에 있는 다리는 엄청난 수의 진동을 하면서 떨고 있고 제 손도 무수하게 식은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아주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를 보이는데, 그래서 누군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나서야 할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저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콤플렉스이자 아픔이고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와 같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콤플렉스, 아픔,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에훗이라는 인물입니다.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에훗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훗의 겉모습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왼손잡이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사회, 아니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왼손잡이라고 하면 장애가 아닌가라고 인식이 좋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몸에 신체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온전치 못하다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곧 온전치 못함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오른손이 폐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자폐라는 말은 내 스스로가 나의 문을 닫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이 폐쇄된 사람이란 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즉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오른손에 제한을 가진 곧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에훗은 전쟁이 잦은 고대 사회에서는 결국 칼을 사용할 수 없는 자, 즉 사회에서 도태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오늘의 본문의 이 단어는 에훗을 두 번 죽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에훗이 속한 지파가 말하는 단어입니다. 에훗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의미의 벤과 오른손이라는 의미의 야민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지파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칼도 제대로 쥘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삶을 그가 살았을까요? 에훗의 인생이야말로 한숨만이 가득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종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도 40년 동안이나 앉아있다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에훗 두 번째, 에훗의 직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에훗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구원자, 즉 사사라는 직업과 두 번째 직업은 모압의 이스라엘 공물을 바치는 자, 즉 조공을 바치는 자, 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본문은 에훗을 구원자 사사라고 에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고 이스라엘에 앞장서서 전쟁을 하며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집단의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리더라고 한다면 뭔가 엄청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외모도 준수하고 몸에도 막 왕자가 가득한 몸이 우락부락한 근육질 몸매의 사람들을 주로 상상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왠지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에훗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훗이 사사로 쓰임받기에 알맞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는 점은 그의 두 번째 직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훗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여러 명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이스라엘 대표하여 공물을 바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국의 조공을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던 세리와 같은 직업이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왜 에글론은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훗을 공물 바치는 자의 대표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에훗에게 있어서 참 자존심 상하는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훗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바로 에훗의 신체적 결함,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에글론은 에훗을 공물 바치는 자의 대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에훗은 공물을 운반하는 것 그 자체에는 적합한 신체는 아니었지만 앞서 말했듯 전쟁을 할 수 없는 몸, 반역을 일으킬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집단을 이끌고 공물을 바치고 가져오는 일에 전혀 에글론의 입장에서 위협적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용하기에 더 용이한 상태였기에 에훗을 종바치는 자의 대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장서서 전쟁을 하며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를 이 신체적 결함을 가진 왼손잡이를 부르신 것도 모자라서 적국에게 공물을 바치는 앞잡이 에훗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 에훗을 자신들의 구원자, 사사로 바로 인정을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세우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며 분노를 했을 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훗 그 자를 세우신 것이 맞을까? 라며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속국을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이 속국의 앞잡이를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 하며 좌절을 하고 있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막막하고 힘들었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바로 에훗 자신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훗은 정말 너무 한숨이 많이 나오고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로,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택하셔서 고통 가운데, 조롱 가운데 나를 두시나요? 왜 나의 콤플렉스를, 나의 아픔을 모아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나요? 하며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에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백성들의 마음의 원성을 들으셨는지, 혹은 듣지 못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미션을 한 가지 주십니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던 모압의 왕인 에글론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에훗이 곧바로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준비한 것이 바로
길이가 한 규빗, 지금으로 따지면 중지에서 팔꿈치 정도의 길이, 대략 한 45cm 정도에 되는 길이의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이제 평소에 원래 직업에 가지고 있던 것처럼 곡물을 들고 이제 에굴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칼은 일반적인 칼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왼손잡이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에웃은 칼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고 벨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웃은 이 칼을 찌르기 위한 용도, 베기 위한 용도가 아닌 온전히 희생자에게, 그 칼의 날이 희생자에게 푹 박히도록 만들어진 순수하게 암살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칼입니다. 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이렇게 에글론 앞으로 에훗은 나아가게 됩니다. 에글론 앞으로 나아간 에훗, 왕에게 나아가기 직전에 문 앞에서 보통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검문을 하게 되죠. 몸수색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자들이 치마를 입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이제 치마 아래에 묶어서, 다리에 묶어서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의 사람들은 왼쪽 허벅지에 칼을 묶습니다. 이렇게 쉽게 빼기 위함이죠. 그래서 쉽게 이제 칼을 빼기 위해 왼쪽 허벅지에 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다리를 검사한다면 왼쪽 허벅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치마를 들추고 확인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치마를 들추는 행위는 아마 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있을 왼쪽 허벅지만 확인했을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도 잘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당연히 오른쪽 허벅지는 에웃이 칼을 차고 있던 오른쪽 허벅지는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웃은 에굴론 왕에게 원래 에웃이 하던 직업처럼 곡물을 바치고 조심스럽게 왕에게 찾아가서 할 말이 있으니 잠시 자리 좀 비켜달라라고 신하들에게 말하여 왕과 둘만의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에글론에게 첫 번째로 말하기를 19절에 왕이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왕이여 은밀히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뜻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적힌 것과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에글론은 아마도 에웃이 좋은 선물이나 혹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20절에 에웃이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께 아랠 말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더욱 그렇게 생각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웃이 이제 서늘한 다락방으로 홀로 앉아서 기다리는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가게 되고, 왕이 에웃이 준비한 것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일어났고, 그 순간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빼내어서 왕의 몸을 찔렀고, 그 암살을 위해 단순히 찌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던 그 칼은 에글론의 몸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비명질 틈도 없이 순식간에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웃은 다락방을 잠그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고, 왕을 잃은 모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에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에웃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에웃은 두 가지의 콤플렉스, 아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곡물을 적국에 바치는 앞잡이였던 자신의 직업, 두 번째는 왼손잡이라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웃이 이 두 가지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곡물을 바치는 직업이었기에 왕에게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왼손잡이라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무기를 들키지 않고 적국의 왕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든, 당장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한숨의 원인이 상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숨 나는 원인들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짧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고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더 상처가 났으면 났지 사실 깨끗하진 않아요. 많은 죄도 저지르고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고요. 아직까지 이겨내지 못하는 트라우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이라. 저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는 빛을 내는데 어디로 내느냐?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과 트라우마들과 그 힘듦과 아픔과 왜 나를 이렇게 몰고 가나라고 불평불만했던 그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빛을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타인은 알지 못하는 한숨을 늘 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를 세상은 이렇게 몰고 가지? 라고 계속해서 되묻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인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상처투성이에 보잘것없이 나약한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다고 합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 구멍들을 통해서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숨 나는 이 상황, 한숨 나게 하는 나의 아픔을 인정하십시오. 그대로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수치였던, 아픔이었던 지난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아픔이, 연약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남들은 모르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현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고 너의 큰 도움이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한숨을 들었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앞에 나와서 말을 해야 할 때 너무 긴장이 돼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두려움을 가졌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본문의 애훅과 같이 그리고 또 저와 같이 그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나의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한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한숨이 기쁨이 되도록, 또 다른 기회가 되도록 바꿔주시고, 그리하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삶의 간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